사랑하는 영복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무사하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오늘로 6,767명이라는 그런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500명대의 확진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남에서도 10명의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사는 이 지역에 확진자들이 생겨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이번 주에도 부득불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에 좋은 소식 있게 되기를 바라고 건강 잘 지키셨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영상 예배 순서는 같습니다. 예배 순서지는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함께 은혜 나누시고 나라 민족과 우리 가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경건하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믿음이 좋고 찬송을 즐겨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순한 양 같은 이 성도가 그런데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 운전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는 출근하는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보, 차를 타고 갈 때에는 속도에 맞추어 항상 찬송을 부르세요. 60km로 갈 때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을 부르세요. 80km로 운전할 때에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를 부르세요. 100km로 갈 때에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를 부르세요. 120km로 갈 때에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부르세요. 140km를 갈 때에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를 부르세요. 아내의 말대로 찬송을 부르던 남편은 마침내 과속하는 운전 습관을 고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차를 탈 때마다 즐겨 부르는 찬송이 생겨났습니다. 시속 60km에 맞춰놓고는 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문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찬송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3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찬송을 부를 때에는 낙심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일 500명씩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90% 정도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전국, 더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확진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찬송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뉴스를 들으며 개탄을 금할 수 없는 한 가지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달서동 성당동이라는 곳에 한마음 아파트가 있습니다. 35살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총 입주자가 142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94명이 신천지 신자라고 합니다. 이 30대를 집중적으로 포교하는 신천지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한마음 아파트, 임대 아파트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중에 46명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또 말씀을, 교훈을 우리가 함께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로 인하여 잘못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 차짓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상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지 오늘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며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 알고 동쪽으로 가려던 방향을 서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 가운데서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분명히 또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신천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신천지가 더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기성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침투해서 젊은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을 흐트러뜨리고 잘못된 세상 속으로 또 신앙 속으로 잘못된 것으로 저들을 끌어들였는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신천지가 어떤 종교 이단 집단인지를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영업하는 분들의 고충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낸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상황이 우리 뜻대로 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찬송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 습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보냈을 때에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 바로 그 서신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지 바울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확진자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는데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재미난 웃음거리로 또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제목은 확진자입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무서워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네요. 살이 확진자랍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입니다.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이런 와중에 쓸데없는 소리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번 기회에 많이 쉬십시오. 그리고 많이 주무십시오. 그리고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 확 찐자로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우면 채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번에 6,767명 이 확진자를 저희들이 검별해내면서 어느 나라보다도 이 검사하는 이 속도나 의료진들이나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밀하고도 세밀하게 정확하게 구별해내는지를 우리도 놀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스,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이러한 검사와 예방과 또 검진하는 것, 또 이러한 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저희들이 잘 준비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이런 확진 사태가 조기에 이렇게 빨리빨리 수습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여론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지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이 확진자들을 모든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반하장식으로 우리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상응하는 조치도 내렸다고 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고 싶어도 가질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방법들을 잘 준비해서 대처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때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채우게 한 그러한 교훈으로 삼게 하였듯이 이번 환경과 고난이 다시 한번 비우는 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게 하고 또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연속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여간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난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안에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씁쓸하기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맞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지적으로 찬송해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주어지게 될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스크 사태, 마스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단대오거리 쪽 지나다 보니까 한 약국에서 문을 열었는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쭉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렵다 보니까 또 필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줄 서서라도 마스크를 구해 나와야 안전하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까닭은 비록 몸은 매맞은 상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지만 의지적으로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롱하는 또 비웃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말을 했냐 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자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 너는 낙심하고 있느냐?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낙심할 만한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 메닝거 박사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사건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90%는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자 죄수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지금 이 고난도 환경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더 힘써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30절부터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였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빌립보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지 않았다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가정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로 인해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로 인해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다시 정화되어지고 영적 질서가 바로잡히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을 통과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찬송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땅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혹여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이 있다면 반성하고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은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혹여 우리가 절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절제감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들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도 조금 더 침묵하고 입을 닫고 살라는 주님의 명령같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고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우리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썼던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교훈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되도록 다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감염된 자들에게 하루속히 치료와 회복을,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그렇게 한 주간 지나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통곡과 중보하심이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